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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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인간은 응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를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나라를 강성하게 했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리더가 바뀌게 된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때이죠. 그때 내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있었던 것이죠. 환난과 근심이 쌓여져 가는 가운데 외적의 침입과 내적인 타락의 상황 가운데 또 그리고 지도자의 교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궁전의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제사장들이 궁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의 그 성전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시지 않고요. 한 번 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고결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도 죄가 있고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죄의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결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비춰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길이 막혀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 그는 고민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환상이 밤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바울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응답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다음에는 응답했어요. 응답이 뭡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응답이라는 것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은 그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가 단순히 응답했다라고 말로 대답했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응답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는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런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 가운데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